교회에 은혜가 임한 증거는 성령이 지시하는 일을 교회가 함께 인지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신생 안디옥 교회가 아직 한 번도 선교사를 보낸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두 사람의 명단도 얘기하고 또 떠날 수 있도록 안수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하면서 공감하는 것은 성경은 계속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옳은 말씀을 몇몇 지도자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두가 공감하고 성령이 이 시점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에 나타난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셨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성령의 지시를 모두가 느꼈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할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는가 했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선한 일이라 해도 다윗처럼 제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셨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거 귀하지만 하나님이 노 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지금 선교사 파송할 때가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선교사 보내는 걸 원해. 명단 찾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사람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을 이어간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그 열매를 볼 때 이들을 파송한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좋은 결론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의 숲 교회를 2020년 1월 달에 개척하고 코로나 터져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3월 첫째 주일이에요. 딱 2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2월에 복음의 숲교회 1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0가정 이상 협력을 해서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코로나 기간에 그 10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도 출석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거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터지기 2달 전이에요. 2달 동안 하면 뭘 하겠어요? 그거는 월세만 내고 문 닫기 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계속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주일학교를 구성하게 하시고 옆집에 학원이나 여러 집이 여기 주일학교 공간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 교인도 아닌데 어떤 경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공간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새해에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가는 은혜가 있었죠. 구브로는 파송받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라는 말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족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의 커다란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의 사촌이 마가인데 그 어머니가 집이 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족이지만 당시에 재산을 소유한 것 같고, 바나바도 밭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걸 보면 보통 경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아서 안디옥에 파송을 받죠. 그래서 선교사처럼 안디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사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1년 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목회 사역에 열매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가장 요긴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사역지는 바나바가 자란 구브로였어요.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터키 아래 키프로스라고 있죠. 이 섬은 제가 이렇게 넓이를 보니까 9,000km²가 넘으니까 우리 제주도가 한 1,8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꽤 큰 섬이고, 지금도 여행을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후 58년 로마 제국에 병합되었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받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로서 감당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여러 교회 리더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명단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설교를 자주 하고 가장 앞에 많이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그 바나바를 선교사로 성령이 지명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순종을 한 것이죠. 그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자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가 안디옥에 파송받고 있다가 거기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시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들어가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그가 선교사가 된 것은 몇 주년 기념 사업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명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첫 번째 내가 익숙한 거 고향으로 한번 가보겠다 하고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브로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총독이 마음문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7절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구브로 총독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요. 총독이 예수를 믿어요. 세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당이에요.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11번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공간이 회당이었는데 34번 언급돼요. 회당은 포로기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10명이 모이면 그들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후에 그 회당의 숫자가 약 세계적으로 400개 정도 된다, 그렇게 추론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회당은 집회도 하고 학습도 하고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요. 학교도 되고 기도실도 되고 예배당도 되고 문화학습장도 되고 법원 역할도 이곳에서 감당을 했는데,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전진기지로 회당을 삼으셨어요. 아무도 회당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도 이어졌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회당에서 신앙을 갖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는 이 권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막 복음을 들은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막 들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성찬이 있을 때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이들 가운데 신앙이 생기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 생활을 권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1년 뒤에 그 각오는 다 사라져요. 항상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항상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누리고 은총을 확인하고 은혜가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공동체와 함께 경험하면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던 거예요. 43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공동 번역은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라. 현대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였다. 현대인 성경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여러분 연초에 각오를 해요. 연말에 각오하고 연초에 각오해요. 근데 내년 연말에 별로 거둘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나왔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 왜? 은혜가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낙과라고 치고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열매들이 그냥 누래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병이 든 거죠. 이게 커야 사과가 되고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연초에 각오해도 별로 거둘 것이 없는 이유는 1년 내내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 세상의 방법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걸로 되지 않아요. 교회는 은혜를 받을 때 강해져요. 교회는 은혜를 받을 때 열매를 맺어요.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주님이 그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저는 이 3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제도 100명이 넘게 나오셨거든요. 오늘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파주에서도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파주에서도 왔어요. 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할 것을 할 수 있고 넘어가지 못할 언덕도 넘어갈 수 있고 절벽 같은 것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목적한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중간에 50살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50대 후반에 무너질 수 있고요, 60대 초반에 무너질 수 있고 70대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송이 어느 순간에 입에서 스탑된 분들이 많죠. 다시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정예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중요한 것은 평생이에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강력하게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흔적들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축복이죠. 비시디의 안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 48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번 더, 지금보다 2배나 큰 소리로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어제도 우리 정도환 선교사님 4분하고 식사했어요. 또 다른 개척지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어제 얘기를 듣고 자꾸 묻는 거죠. 가로등을 세워져서 교회를 왔느냐, 아닌데 가로등하고 관계없이 왔느냐. 근데 그 중에는 뭔가 유익을 준 게 없는데 교회에 오는데 좋은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100명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양쪽에서 그냥 100명씩 이렇게 100명 이상 되는 인원들 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두 곳에서 열심히 드리는데 그 지역에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오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아직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새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마지막 이고니온에서 증거된 은혜의 말씀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144km 떨어진 이고니온인데, 자 지도를 좀 보시면은 먼저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구브로로 갔다가 버가로 올라갔다가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오는데 90마일 약 144km 정도 되는 이고니온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도 있었고 거기서 엄청난 미움과 박해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두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두 사도가 행했던 두 가지 행동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유의해야 돼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앞에는 박해가 있었다 그랬는데 오래 있어라는 이 표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전략은 오래 있어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핍박이 있으면 신발 털고 다른 데 가요. 계속 쫓겨다녀요. 그러다 옥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전략은 박해가 있다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오래 있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고린도처럼 1년 반 동안 있거나 에베소처럼 3년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야 될 타이밍이라고 판단될 상황이지만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고니온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걸 믿고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좀 더 버티는 거예요. 좀 더 버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새해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금방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야, 뭐 좀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귀가 득세를 하는구나. 내가 좀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도 왜 안 들겠습니까? 지금 두 사도도 여기를 떠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를 거두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이건 전혀 아니야 하고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우리도 좀 더 견디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도록 하면서 선동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위축되죠. 위축되면 뭘 못하냐면 말을 못한다고요. 복음을 못 전해요. 항상 그래요.
지금 사실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가 우리로 말하면 새가족 환영잔치를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가까운 원남교회는 청년들만 400명씩 전도를 해요. 우리도 어렵고 그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되고 우리는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말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누가 복음을 듣겠어? 나니까 믿는 거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담대함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이 위축된 거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수 없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너무 약해졌던 것을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약하고, 고린도에 너희와 함께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말해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약함 중에 하나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담대함으로 구비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두 가지 전략. 오래 있어. 그리고 담대히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 하반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전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데 말로만 하면 안 들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김항철 선교사님이 땅을 사야지 포첸통 센터를 짓는데 안 파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 식구 중에 하나가 너무 열이 있고 아픈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돌아왔는데 애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포첸통 센터의 주인이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포첸통 센터가 세워졌다는 간증을 선교지에서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설득과 말과 선행의 감동을 받아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나가면 안 될 정도로 역사하시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표적과 기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전략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저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1장 18절, 백성들이 또 말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반대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먼저 얘기해요. 우리가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도 없는데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러분, 리더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겠어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죠. 여리고성이 함성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예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 요인이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에 붙잡혀서 강하고 담대하게 견디며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강력한 은혜가 새해에 있기를 바라면서 찬양 한 곡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해에는 더욱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구브로로 바나바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새해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소서. 세 번째로 잘 견디고 주를 힘입어 은혜의 말씀이 전달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도 보여주시고 복음의 숲교회도 보여주시고 언론 꽃게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지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서 교회로 하여금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